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7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다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의 예언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교도 작가인 너세니얼 호손의 명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 산마루에 보기만 해도 준엄하고 자유로운 표정을 한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그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 그 마을에서 나오리라는 오래된 전설과 같은 예언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게도골드, 즉 황금을 모으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부자 상인이 등장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그는 불쌍한 이들에게 동전 몇 푼 던져줄 뿐이고 끝내는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후에 올드 블러드 앤 썬더, 즉 피와 천둥의 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올드 스토니 피즈, 즉 늙은 바위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능한 정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지만 그 역시 사람들이 기다려온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지만 그 또한 자기 스스로가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설의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실망한 사람들을 향하여 늘 소망을 주고 사랑으로 설교했던 그 마을 출신의 어니스트를 향하여 시인은 소리를 치게 됩니다. 어니스트를 보라, 어니스트를 보라. 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는가?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온 사람은 바로 그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그 바위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젊어서도 늙어서도 그 바위에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았습니다. 그 바위가 그의 안식이었고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새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하는 아주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정상적인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참담한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처단하기로 결심하고 군사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이렇게 팔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조차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말 합니까?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고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상상이 되십니까? 사마리아 성의 경제가 이전과 같이 풍성한 모습, 원활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물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물러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가을 거지가 끝나야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지요. 만일 내일 이맘때 이렇게 되려간다면 아람 군대가 물러간과 동시에 하늘에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쏟아져야만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지요. 지금 아람 군대는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설령 아람 군대가 물러간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밀가루와 보리를 어디에서 공수받아서 짧은 시간 안에 이전 경제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보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결국 이 군대 장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난 군중에 의해서 밟혀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에 군대 장관이 어떻게 말했어야 맞을까요? 내가 생각해 보기에 당신이 말한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하리라 믿는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군대 장관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경험으로 재단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무슨 말을 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와서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한 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안드레는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 손에 올려진 도시락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비판과 비난을 통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하여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군대 장관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비판하다가 결국 비참한 결말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경험과 지성과 이성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